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이미 믿는 자 안에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실존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지시하심에 따라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적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한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실제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즉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실제 교제함으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편지를 보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직접 만나서 아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정보를 알아야 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삶 속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정보만 알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만나서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동역하는 관계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론으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배워도 전혀 상관이 없다. 나중에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그럴 때
나는 양 목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말하였고 나를 아는 방법을 말하였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말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매와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마치 구원파처럼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열매가 맺힌다. 이것도 열매가 그냥 우연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아는 관계가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사단에게 속한 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에 속했는가를 점검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많은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예배와 헌금을 드렸더라도 헛된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생활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고 망했고 11조 드리고 저주를 받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자기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친밀한 관계인데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나를 부른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믿음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얼굴과 얼굴로 친구처럼 대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볼까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보는 것처럼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면 나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고난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직접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교제를 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교제를 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는 죄가 있어서 그 얼굴과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향 있잖아요. 향로로다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게 은혜죠. 은혜로 가로막아서 그렇게 대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선명하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대화하는 거,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게 너무나 부러우니까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그렇게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좋으니까 나는 여기 더 좀 있어야 되겠다 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 교제하면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더 가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면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직접 볼 수 없도록 구름이나 어떤 연기로 다 가로막고 어떤 수건으로 가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거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육안으로 거울 보듯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실제 인정하면 그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도말하시고 직접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제적인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하는 것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사탄은 그거를 알까봐, 여러분들이 그분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정했을 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달을까봐 사탄은 연막작전을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눈먼 소경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못 누리고 성경만 연구하게 하고 문자만 연구하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도 눈먼 소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신앙생활이 성경에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설교보다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것을 풀어주고 어떤 정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죠? 전혀 그런 설교 처음 듣는데요 하는 것처럼 앉아있지 마시고요. 저도 교회를 30여 년 다녔지만 성령 체험도 하고 거듭난 후에도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돛 닦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쉬어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들을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고, 그냥 그런 가운데 사나보다, 이제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고. 욥기서 23장 3절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 우리 모두 돛 닦듯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발견할까? 하나님 만나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역사할까? 하나님을 발견할까? 이런 몸부림치는 그런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믿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실존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소리는 혼자 메아리치는, 그냥 자기 귀에만 울려오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한 것 같고 마음은 뿌듯한데 전혀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볼까요? 구약에는 대부분 이런 도닦듯이 신앙생활하게 가르치죠.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약시대에는 만나기 힘들었어요. 온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찾고 간절하게 도닦듯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죄인으로서 주님 얼굴 본다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신학시대에도 또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미 주님은 와 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간절하게 또 구약에 대한 너는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도한 거죠.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기도를 듣긴 하는 것일까?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왜 벙어리처럼 말씀도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게 하고 왜 우리의 기도는 듣지 않고 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저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친구와 만나듯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독백 속에 침묵하며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요. 저보다 더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더 말씀하고 싶어하고 더 교제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도닦듯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줄만 생각했던 이 잘못된 믿음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들으시고 돌을 닦듯이 율법을 행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론으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대화가 인정되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 장소가 관계없어요. 청계천을 걸어가도 그게 관계가 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도 주님과 관계가 되고 외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걸어오면서도 교회를 가면서도 불평과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그분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꼭 골방을 찾아서 물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여러분 방 안에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항상 여러분이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얼굴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얼굴이 있으니까 얼굴을 구하라 그러죠. 그럼 얼굴에는 그냥 얼굴만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도 있으세요. 인자한 귀를 가지시고 우리의 귀를 들으시고 또 입도 있으세요. 입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이 있어서 주님의 손 한번 내밀으면 그 손으로 손만 가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한번 손 쓰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손만 쓰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시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 성도,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산소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산소가 있다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여러분 앞에 계세요. 우리가 안 믿어도 그 능력은 나타나요. 우리가 안 믿어도 산소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인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도 하시고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함께 오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분을 안다 모른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죠. 하나님의 한번 막연하게 들어봤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안다. 왜냐? 함께 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까요. 나의 영원한 애인이신 예수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애인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의 애인이 없더라도 그분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다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래도 너무 애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애인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인정해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내 병 걱정할 게 없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의사시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안다 그랬죠. 너희 속에 계시니까 안다 그랬죠. 바로 그 아는 사람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이 뭐죠?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인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네스코, 경험하다, 체험하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고,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동침하다, 결혼하여 안다라는, 잠자리를 같이 하며 삶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려고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한 겁니다. 아멘. 여기에 안 오고 싶은 마음 가지면 안 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또 시간이 나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서 주님께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문자로만 알려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실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는 없어졌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결과는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실전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에 보면 지도가 있어요.
지도 안에는 여러 지명이 있죠. 지도 안에 지명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진짜 아는 것은 그 지명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이론을 여기가 부산이구나, 여기가 울릉도구나, 그래서 알고 있어요. 내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울릉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디에 있는 건 알아요. 지도를 보고. 알지만 안 가봐서는 그것을 모른다. 마치 성경은 이렇게 지도로 아는 것처럼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미국을 알았다고 해서 미국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을 가봐야 아는 것이, 이것이 야다, 또 기네스코 체험으로 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예배하는 것이야.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우리 거모사랑교회 안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얼굴을 배우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강한 손과 능력의 팔을 가지신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면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고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강력한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 체험한, 항상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세처럼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어떤 데는 두렵죠. 겁나죠. 그 두렵고 떨리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니,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지체, 모든 신경세포 다 만드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충격으로 다가오게 돼서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구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셨던 하나님,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시고 사귀셨던 하나님,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사귀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3장 20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천재적인 지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살 때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나 귀신들, 그들과 사귀면 어떻게 하죠? 해를 받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하면 쉬우냐면 그냥 대화하면 돼. 걸어가면서도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교제하는 거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입을 벌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죠? 실존하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이 우리 눈앞에 계심을 믿고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너무나 실제적인 인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자기 길로 가려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것이 거만이요, 거짓된 삶,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그게 교만한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이요, 패역한 입을 가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해야,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왜 공식이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천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인재를 왜 하는가? 시작.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 실존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졌더라도 얼마나 주님께 미안해요, 죄송하고, 그게 바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 떠나게 되죠?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떠나니까 살인죄나 이런 뭐 도덕적인 죄에 떠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안 되고 이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로 간다. 이것을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볼까요? 악에서 떠나는 게 무엇인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아 패악한 입을 미워하니라. 여기서 악이 뭐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 교만은 뭐죠? 자기가 주인 되어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경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인정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볼까요? 다윗은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항상 주의 얼굴을 배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잠자다가도 깰 때 뭐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체로 감사하고 그 형상으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의 참된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